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어떻게 부흥을 이룰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박승영 교수의 강의로 함께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암송하시는 말씀인데 이번 첫 번째 강의의 주제의 구절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 이제 뵙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다 일일이 점검한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번 한 시간을 통해서요, 자신의 구원을 먼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 받았어야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구원이 확실해야 다른 누군가에게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그런 구원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대로 했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는 제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어려운 게 있습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구원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언가 자기의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좀 어떤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 자체를.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지금 죽으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쩌면 구원받지 못했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처음에는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다가도 이런 질문을 들으면요, 갑자기 하늘나라에 갈 자신이 없었는지 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자신의 마음이 들킨 게 싫었는지, 화가 났는지 아주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냐? 1분 뒤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잘 모르는 거예요. 잘못 배운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신다. 인간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죽어봐야 아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교회에서 상담 전화를 받게 되면 그런 전화를 받기도 해요. 자, 과연 정말 그런 것인가?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이 동안에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정말로 모르는 것인가? 자, 답은 성경이 있겠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답을 찾았다면 거기에 확신을 두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자, 입증하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신다는 말은 바꿔 말하자면 구원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안에 계신 거 아니겠어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그걸 모르면,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어지는 6절 보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라. 너희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주님 계신 거 몰라? 분명히 계시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곧 너희 스스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로마서 8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이 두 구절을 꼭 기억하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교인들을 대할 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알 수 있다 모른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두 구절을 제시하면 돼요. 알 수 있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자, 우리의 거듭난 영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잖아요.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구원받은 성도야. 너는 지금 죽으면 하늘 가는 것이야. 확신을 가져. 자,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 자녀에게 죽을 때까지 너는 내 자녀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이렇게 말 안 해주는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이 사실을요 철저하게 숨겨왔어요. 결국 이 아들은 자신을 낳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나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야,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어린 시절부터 불안한 마음과 우울증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의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었어요. 심지어 술과 담배, 마약 등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제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전 이 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제야 이야기하지만 사실 너는 내 아들이었단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마지막 유언을 들은 아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감동했을까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제가 정직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라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겠죠. 원망하겠죠, 원망. 진작에 좀 알려주시지. 진작에 알려주셨으면 내가 사랑받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로서 제대로 살았을 텐데 왜 이제서야 알려줬냐고 원망하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꼭꼭 감춰둘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알려주시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알아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차차 그 부분들을 좀 설명드릴 것인데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고 살았던 찰스 스펄전이나 조지 휘필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또 그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내 가슴을 어떻게 찢어 보여줘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나는 환상을 봤어요? 바울처럼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적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대로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대로 했습니까? 네,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여기다가 무슨 뭘 더하고 뭘 빼요. 내가 성경대로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지했고 주님 앞에서 시인했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내가 믿었다면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거 하나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적이 있냐 이거죠. 그냥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적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근거로 내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분명하게 내가 언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지 그 시점을 가리킬 수 있어야 돼요. 꼭 날짜와 시간 알아야 됩니까? 좋아요. 날짜와 시간 몰라도 돼요. 하지만 그때의 상황을 기억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날짜와 시간은 정말 어렸을 때 구원받았다면 내가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은 몰라요. 하지만 그 연도와 언제 학년인지 그리고 그때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큼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생일 알잖아요. 생일. 결혼기념일 알잖아요. 물론 남자들은 자기 결혼기념일 잘 까먹을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건 잘 기억하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거 그 상황 기억 못 하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상황을? 교회는요, 아무나 들락거리고 구경하러 오는 동물원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와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이에요. 순수한 양무리의 모임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성격을 해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일반 세상 제도권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뭐 출석교인 몇 명, 뭐 등록교인 몇 명,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등록교인은 뭐고 출석교인은 뭐예요? 한국식 기독교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창피한이에요, 창피한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지 등록교인은 뭐고 출석교인은 뭐예요, 도대체? 왜 그런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 수를 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런 교회야. 이걸 알리기 위해서 교적부에 등록한 사람, 교회에 한 번이라도 출석한 그 사람은 다 자기네 교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사람이 등록되어 있고 같은 사람이 저 교회에 등록되어 있고 막 중복되어 있는 거죠.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요,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이 명확해야 됩니다. 자기가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 간증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 간증을 모호하게 이야기하거나 불확실하게 얼버무리거나 아니면 성경적 구원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을 막 늘어놓는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5장 1절 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영적 출생, 복음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중 하나가 이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지 않고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복음을 굳게 붙잡은 게 아니에요. 헛되이 믿은 겁니다. 흔히들 그런 말 하죠. 머리로 믿는 믿음. 머리로 믿는 믿음이 있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 머리로 믿는 믿음. 이런 말을 즐겨 쓰는데요. 이 머리로 믿는 믿음은요, 사실 믿음이라기보다는요, 머리로 그냥 아는 거예요. 머리로 어떤 사실을 아는 겁니다. 내가 들어서 아는 거예요. 많이 들은 거죠. 물론 어떤 사실을 알고 자신의 지식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이 옳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필요하겠죠. 아, 이건 옳은 거야 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로 믿는 믿음이란 말을 쓰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믿음은요, 그런 사실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의 신념일 뿐이죠. 그런 신념 자체가 구원을 가져주진 않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런가 하면요, 복음을 마음으로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은 사람은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두 가지 사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요. 아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대로 했냐 이거예요. 그게 방법이었어요. 나의 의로운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성경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거예요. 자, 어떻게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무엇을 믿었는지를 알아요. 무엇을 믿었는지. 바로 그것이 여기 15장 3절 4절에 나오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 이걸 믿은 거죠. 이걸 믿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뭘 믿었는지.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사실을 근거해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는 환상을 봤는데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환상을 봤어야 구원받느냐, 그런 거 나오냐 이거예요. 아, 저는 환청을 들었습니다. 저는 막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뭐가 쑥 빠져나갈 것 같았어요. 뭐가 빠져나갔어요? 뭐가 도대체? 저는 펑펑 울었어요. 펑펑. 펑펑 울면 구원받은 거예요? 아, 펑펑 울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대로 믿었냐 이거예요. 이대로 믿고 울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울기만 했어요. 아, 후련했습니다.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요. 구원 안 받은 겁니다. 아, 저 새벽 기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새벽 기도에 다니면 구원 받은 겁니까? 짜릿했어요. 뭐가 더 짜릿했는데요? 전기 충격 받았습니까? 그런 걸로는 구원 간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설명드렸자면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네.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짜릿했어요. 그럼 제가 다시 묻죠.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자신 없어져 갑니다. 이 거리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만나요. 그러면 10중 8구는요, 구원을 안 받았거나 구원을 받아서도 확신이 없어요. 내가 지금 죽어서 어디로 간지 확신도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안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대로 복음도 안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이나 영원한 보장, 이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집니다. 만일 혹시 이 자리에요, 자신의 구원이 잘못됐다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걸 잘 들으시고요, 오늘 구원 받으면 돼요. 구원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구원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제대로 믿고 구원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회심한 사건이 그의 생애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어서요, 틈이 날 때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신의 구원 간증을 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22장이나 26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 간증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사자가 존 뉴턴 아니겠습니까? 존 뉴턴도요, 이 노예 상인으로서 무신론자로 살아왔거든요. 그런 존 뉴턴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1748년 3월 9일 폭풍우가 치는 배 안에서 나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못하냐 이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미국 인디안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739년에 7월 12일 날 숲속을 산책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믿고 영접했다 그랬어요. 미얀마죠. 버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스는요, 원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다닐 때까지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목사의 아들인데. 그러다가요, 대학교 때 만난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한 친구는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 친구가요,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때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1808년 12월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요한 웨슬리 아시죠? 요한 웨슬리는요, 원래 처음에 구원받지 못한 채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 행위 구원에 사로잡혔었기 때문에. 그러다가요,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요, 1738년 5월 21일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합니다. 이 모라비안들이 모였던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 모임의 인도자가 그날 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서, 그 서문을 읽어요. 루터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아직 무너졌잖아요. 바로 그와 연관된 주석서 내용을 들어요. 요한 웨슬리가.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던 거예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방탕하게 살다가 1653년 25살의 나이에 거듭났다고 그랬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설교자는요, 1915년 17살의 나이였는데요, 에크런이라는 도시에서요,
이 독일 출신의 한 거리 설교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습니다. 거리 설교자. 여기에 거리 설교자 있잖아요. 거리에 설교할 때 누군가가 구원받는 거예요. 저도 영등포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두 분의 어떤 아주머니가 영접기도를 따라한 적이 있었는데요. 원래 이 두 분은 저기 먼 발치에서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영접기도 할 때 있잖아요. 언제 왔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옆으로 와서요, 바로 그 옆자리에서 영접기를 따라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런 일을 과연 어떤 교회가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런 거를 안 하면 교회겠어요, 그게? 교회가 아니죠, 그런 거는. 러크만 목사님은 1949년 3월 14일 27살의 나이에 이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에 있는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이 라디오 방송 설교를 위해서 슈파일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때 슈파일 목사님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이성호 목사님은요, 1978년 7월 23일 40세의 나이에 어떤 외국 목사가 쓴 책을 읽던 중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저도 1982년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독립침례교회였어요. 이 미국의 카버 목사님이라고요. 그분이 이 한국에 선교하러 와서 세운 교회예요. 언젠가 그 카버 목사님에게 영어 성경으로 어떤 걸 읽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1611년판 영어 킹제임스를 딱 펼쳐주면서 1611을 딱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성경을.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은 올바르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바톤을 이어받은 한국 목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 왜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가? 서울 솔로몬 학교 성경연수원에서 만들어낸 솔로몬 성경 공부 시리즈.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성경 지식만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성경의 예언이란 무엇인가? 성경 예언의 특징과 해석 방법. 왜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가? 예언의 말씀인 성경. 전천년주의 대 후천년주의. 예언의 두 산봉우리에 관한 것을 쉽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개인 혹은 교회 성경 공부용으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 초창기에 복음이 한창 그래도 전해졌던 바로 그 시기에 주일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싶은 사람 손 들라고 했을 때 손 들어서 같이 믿고 영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요, 그 담임 목사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주일학교 학생들께 모아놓은 자리에서, 얘들아, 예수님께서 얼마만큼의 피를 흘린 것 같냐? 물론 이제 그 의도했던 답변은 이거였을 것이에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흘렸습니다. 근데 저가 그때 딱 손을 용감하게 들고 저의 죄만큼 흘렸습니다라고 했어요. 물론 주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흘렸지만요, 그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려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죄인이 나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렸습니다. 자, 그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머리로 믿는 믿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비록 8살의 나이였지만 저희 집하고 교회까지 한 10분 정도 거리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쳐다보면서요, 나도 이제 죽으면 하늘을 가는구나, 이 생각에 이렇게 기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죄짓고 자백하고 이런 생활들 하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바로 잡아주지 못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이 이야기를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저 나름대로 막 답을 찾느라고요,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수년 동안을요,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리는 채요 살아왔어요. 그러다 저는
군대에서 진리를 알게 됐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그 확신을 아는 상태에서요. 바르게 성장해 오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올바르게 믿음의 생활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는 교회를 만나는가. 이건 대단한 복입니다. 대단한 복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게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동일한 시간대에요.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지옥에 가고 있는지 몰라요. 또 동시에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바른 성경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는 구원받았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있죠. 확신도 있죠. 그뿐입니까? 바른 성경 안에서 바른 진리식을 공부하고 있죠. 섬기고 있죠. 이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구원받았을 당시에 제가 분명하게 알았던 두 가지 사실.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안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1800년대 중반에 창세기 2장 21절의 말씀에 주목해서 이 마취 수술에 성공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의사예요. 영국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이 창세기 2장 21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이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인간의 몸에 행해진 일종의 최초의 마취 수술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멀쩡히 눈을 뜬 상태에서 갈비뼈를 뺄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깊은 잠에 빠지게 했어요. 바로 이 말씀에 착안해서요. 이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만듭니다. 이 클로로포름으로 가장 첫 번째 공식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빅토리아 여왕이 이 왕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분만할 때 이 마취제를 써서 분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을 이루어서요, 이 경이라고 하는 자귀를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 의사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당시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의사로서 경이라는 자귀를 얻은 사람은 이 사람이 최초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제임스 심프슨 경이 나이가 들었을 때요, 그의 제자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소중하고 커다란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었어요. 이때 제임스 심프슨이요, 아마 제자는 이런 답을 원했을 거예요.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게 위대한 발견이다. 이 대답을 원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나를 구해주신 위대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이라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랑 똑같죠? 여러분과 똑같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걸 마음으로 믿고 영접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인 주제와 같은 내용인데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믿음은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머리로 알고 머리로 수용한 지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이 머리로 믿는 믿음은요, 단순히 역사적으로 계셨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성경 말씀을 일반적으로 그냥 수용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자,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뭐냐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제가 신뢰란 말 썼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어떤 단순한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대. 이건 단순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그냥 아는 것 정도. 그랬다고 하더라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대. 단순히 이것을 신령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500명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이셨대. 나는 그걸 믿어. 이거는 머리로 믿는 믿음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참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다운 의지가 동반된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단순한 머리로 동의하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믿는 것이나 기분으로만 믿는 것이나 그리고 이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답변해 줄 것이에요. 여기에 의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의자. 이 의자는 어떤 거예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도구죠. 사람이 앉을 수 있고 이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쉴 수 있죠. 이것은 말 그대로 명백한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의자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믿고 수용하는 것도 머리로 믿는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의자가 그러한 도구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확신하고 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의자에 내가 앉으면 편히 쉴 수도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머리로도 수용하고 있고 머리로 믿고 있어요. 그러한 신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여기에 앉을까 말까. 이건 또 다른 문제죠. 내가 아무리 의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죽었고 부활했고 다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 박사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의자에 앉아야 되는 것이죠. 앉아야 내 거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이거든요. 머리로 믿는 믿음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차이는 바로 그것이에요. 머리로 믿는 믿음은요, 앉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안 앉는 거예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의자가 어떤 건지 알지만 이 의자는 혹시라도 내가 앉으면 부러지면 어떡하지?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 몸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돼서 내가 안 앉아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정말 구원받을까? 거리 설교자나 구령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접하겠습니까? 다 이해는 했는데 싫은데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요,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의자에 앉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의자에 앉아서 앉자는 하니까. 내가 그걸 알고 있고 내가 그걸 믿으니까. 믿으니까 앉죠. 신뢰하지 못하면 의자에 앉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게 오라 그랬어요. 내게 오면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죽었다는 것, 부활했다는 것, 머리로 다 알아요. 머리로 믿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구원받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머리로 믿는 믿음만 있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자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엔 믿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억지로 분리시켜 하지 마세요. 그럼 막 혼란스러워요. 내가 정말 머리로 믿는 것인지 마음으로 믿는 것인지 헷갈리게 있단 말이에요. 자, 마음으로 믿으려면 일단 머리로 믿는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들어봤어야죠. 복음을 알아야지 나 믿든지 말든지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사실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상적인 믿음을 밟았다면 어떤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막 억지로 막 구분시켜갖고요, 내가 지금 머리로 믿는 것인지 마음으로 믿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더 혼란스러워져요.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좀 혼란을 느끼고 있다면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역으로. 내가 지금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뭐지? 뭐예요? 예수님인데요?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내가 막 엉뚱하게 나의 의의를 붙든다든지, 뭐 석가모니한테 간다든지, 마음한테 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된다든지,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얘기한다든지, 그럼 구원 못 받은 것이죠. 하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다. 내가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 믿었어. 이런 구원 받은 것이죠. 거기다가 뭘 더하고 뭘 빼겠어요. 구원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진지하게 믿었다면, 수용했다면요. 그렇게 영접했다면 끝난 것이에요. 여기에 추가적으로요,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구원의 그런 확신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내가 믿고 영접한 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내 안에 구원받게 되면 속사람이 형성됩니다. 속사람은 영적 양식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먹어야 됩니다. 며칠 동안 굶은 사람이 밥을 안 찾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밥을 한 끼도 안 먹으면 하늘이 노래집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을 안 읽었는데 하늘이 안 노래진 그리스도인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찔린 사람들 있습니까? 당연히 그건 나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오겠어요? 갈급하니까 오는 거예요. 말씀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두 번째, 고의든 실수이든 어떤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께 죄들을 자백하지 않고서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지었을 때 즉시로 깨닫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 빨리 자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즉시로 알게 됩니다. 즉시로 알아요. 뭐 시간이 필요 없어요. 바로 알아요. 너 죄인이야.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은 죄를 못 보시는 분이에요. 간과하지 못합니다. 못 견디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슬퍼하세요. 비통해 하십니다. 조명을 꺼버리세요. 성도와의 교제를 중단해 버리십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만 피해본지 아세요? 바로 나예요, 나. 불안해지죠. 전에는 기쁨이 있었는데 기쁨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기도 응답이 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불안해지죠. 왜 그럴까?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바로 즉시로 자백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과 육신 간의 갈등이 계속 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표식입니다. 증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물론 어떤 양심이 살아있어서 양심이 잠깐 움직이긴 하겠지만 곧 무마시켜버립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버려요. 정당화시켜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게 안 돼요. 정당화하려고 해도요, 성령께서 계속 양심을 찌릅니다. 야, 빨리 자백해. 빨리 자백해.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땀을 막 흘렸어요. 삐질삐질 흘렸단 말이에요. 바로 침대에 누워 자나요? 찝찝하죠. 찝찝하죠. 자, 죄를 지었는데 자백하지 않은 그리스도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찝찝합니다. 뭔가 편하지가 않아요. 그럼 빨리 자백을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요,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의 입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데 왜 그게 안 나오겠어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야, 복음을 전해야지. 지하철 타고 있는데 야,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데요? 아니야, 전해야 돼. 용기를 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적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에 갈급함이 있느냐. 그 다음에는 죄를 지었을 때 자백하느냐.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려 하느냐. 그 아까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세 개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부속으로 알면 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이송호 목사님이 해주신 거예요, 저한테. 제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요. 처음에 그 교회 갔을 때에 이제 너무나 괴롭다 보니까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똑같이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영접한 적 있어? 네, 있습니다.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 네, 있습니다. 죄 짓고 나면 못 견디는데 자백하고 있어? 네,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 네, 합니다. 그럼 구원 받은 거야. 의심하지 마. 다른 증거들 필요 없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내 스스로가 머리로 믿는 믿음이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야? 사실요, 이 세상에서 좀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많이 들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갈등을 해요. 제가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자, 구원받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경 말씀은 한쪽에 제쳐두고 각종 교단 교리로 구원받는 걸 어렵게 만들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어렵게 만드실 이유가 없어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도 열어놨습니다. 자, 우리 거기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단순 명쾌합니다. 복잡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3절입니다.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단순함이에요. 복음에 관한 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이 말씀대로 부패하게 됩니다. 부패하면 구원도 못 받고 버림받게 되는 것이에요. 설령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비참한 생활을 살게 됩니다. 저도 참 비참했어요. 겉으로는 되게 멀쩡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이 CCC라든지 그런 어떤 제도권 교회에서 할 만큼 그래도 한 사람입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해보고, 대표로 누군가 인도도 해보고 해봤지만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구원의 확신에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말해요, 이거를? 누가 날 이해해줘요? 부끄럽잖아요. 예, 사람들 인도하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에 흔들려?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냐고 말이에요. 정말 십수년을 정말 병들었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이요. 이 감정에 따라서요. 구원 받은 것 같다가도 안 받는 것 같고. 이것이 왔다 갔다 거립니다. 정말 미칠 지경이었어요. 아마 제가 진리를 안 만났으면요. 정신병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대학교 시절에 학교 갔다가 항상 집에 안 가고요. 교회로 와요. 맨날 기도했어요. 주님, 구원의 확신 좀 주십시오. 맨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저의 간장 기도였어요.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못하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구원은 단순해요, 단순해요. 복잡하게 꼬는 순간 그건 속아버리는 것이에요.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쉬워요. 목마르면 정수기 가서 물 마시면 되잖아요. 값없이 마시잖아요. 여름에 물 마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왜 돈 안 내고 마십니까? 이런 말 하나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건 마찬가지예요.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값없이 마셔요. 값없이. 또 구원받는 것은요. 선물을 받는 것처럼 쉬운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 줬는데 받기 어려워요? 막 피해 다녀요? 막 뒤에 꼼꼼 숨기고? 안 받을래. 내가 받는 대신에 내가 돈을 줄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돈을 주고 선물 받으려면 선물 주는 사람이 민망하죠.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죠. 선물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생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선물을 막 주려고 하는데 막 구원의 복음을 막 이렇게 막 꼬아갖고 복잡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죠. 그럼 믿으면 되는데. 또 구원받는 것은요. 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을 인출해서 쓰는 것과 똑같아요. 그만큼 쉬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1,000만 원을 빚졌어요.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와서 나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나를 위해 1억 원을 제 통에 넣었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빼겠어요? 아니면은 에이 왜 그러세요? 제가 이거 어떻게 했어요? 안 쓸래요. 이러고 있겠습니까?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바보 같은 짓. 주님께서는 구원을 쉽게 만들어줬는데 사람들이 에이 그렇게 쉽겠어요? 그래도 제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야죠. 바보 같은 짓이죠. 얼마만큼의 의로운 일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의를 행해요?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럼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지금 빚을 어떻게 할 건데요? 청소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답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구원받는 것은요, 어떤 초청에 응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남자가 나에게 와서 꽃을 가지고 와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겠죠. 얼마나 기뻐요. 내가 기다렸던 순간인데. 자,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두렵잖아요. 지옥 갈까 두렵잖아요. 영원한 생명 필요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 연장의 꿈, 막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아, 근데 여기에 영생을 거저둬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걸 거절을 하냐 이거예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주님이 주겠다고 하는데 나에게 믿음으로만 오면 주겠다 이거예요. 초청하잖아요. 또 구원받는 것은요, 누군가를 집 안으로 들이는 것과 똑같아요. 누군가가 똑똑합니다. 문 열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려워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러나요? 주님께서 죄인들의 마음을 두드리잖아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열면 끝이에요, 열면. 이 마음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곧 영접이에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영접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으로요, 구원받는 것은요, 날씨가 더울 때 샤워를 하는 것처럼 쉽습니다. 더우면 당장 샤워실 가서 샤워하면 되잖아요. 더운데 계속 버텨요? 시원할 때까지? 아니잖아요. 그럼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이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군대에서 이 물 쓰는 것도 되게 아깝잖아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이 물의 소중함을 알았는데요. 이 신병 훈련소 갔는데 목욕을요, 마음대로 막 안 시켜줘요. 그래서 이게 목욕탕 들어갔는데요. 바로 뭐 샤워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목욕탕 보면 욕조가 딱 있잖아요. 딱 3바가지로 목욕을 시키는데요. 한 바가지 푼다 실시. 펐어요. 물 뿌리죠. 그 다음에 비누칠하래요. 이때 비누칠을 막 하면은 낭패를 보는 거예요. 중요한 데만 닦아야 돼요. 그리고 한 바가지 푼다 실시. 한 바가지 또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바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낸 거예요, 목욕을. 너무 잔인하죠. 물의 소중함을 말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는요, 우리 소대가 마지막 타임이었어요. 앞에 사람 다 씻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욕조를 정리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 그 욕조를 보니까 떼꾸물에 올라있어요. 앞에 사람 다 했기 때문에. 근데 그날 그 교관이 우리에게 특혜를 베풀었어요. 욕조로 들어가다 실시! 사람들 엄청 좋아요. 막 다 뛰어들어갑니다. 그 더러운 물에도. 물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물을 예비해 주셨어요. 70억? 80억? 아니에요. 그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값없는 생명수를 놔뒀단 말이에요. 마시라고. 제발 마시라고. 제발 믿으라고. 하지만 완고한 죄인들은 여전히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가운데 계속 버티는 거예요. 버티다가 지옥 가는 것이죠. 구원받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었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뭐가 그렇게 어렵냐 이거예요. 주여라고 부르면 됩니다. 주여라고. 근데 주여라고 아무나 부르는 줄 아십니까? 아니죠. 마음으로 믿어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자, 구원받지 않았다면, 혹시라도 이 자리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에요. 나의 죄를 예수님의 피가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저는 어떤 사람들이 다 완전히 잘 몰라요. 만약에 혹시 이 자리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옆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혹시 나는 아직 구원받은 것 같지 않다.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구원이 잘못됐더라. 하지만 이 시간에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잠깐 손을 들고 표시를 한번 해주세요. 저만 보이시도록. 없습니까? 있습니까? 자, 그럼 제가 기도할 때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 마음속에 믿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믿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기도했다면 구원 받은 것이.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